2023년 6월 25일 길가온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5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오늘은 절대 훔쳐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이 나와 아무 관계에 없는 것처럼 생각해 왔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둑질하고 있었던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둑질이 단순히 어떤 물질만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정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사용해야 할 자원도 도둑질하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무엇까지도, 나 자신의 가능성까지도 나 스스로 도둑질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질에 대한 범위가 넓어지면서 8계명이 말씀하는 도둑질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많은 것들을 도둑질하면서 살아왔다 하는 것을 알았고, 그저 한마디 주여 제가 도둑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의 물질이든 시간이든 정서든 가능성이든 이런저런 것들을 도둑질할 수 있지만 사람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도 도둑질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명백하게 말하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장면이 나오죠. 말라기서에서 보면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이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은 그런 적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도둑질 해놓고 우리가 언제 도둑질 했냐 하면서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데, 왜 하나님은 10의 1조 또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도둑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는 표현이 도둑질인데 이것은 강한 표현이면서 사실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10의 1조가 왜 도둑질이냐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것은 11조와 봉헌물이다 라고 말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9절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너희가 저주받았다는 겁니다. 도둑질하였으므로 복의 자리에 있어야 할 너희가 저주의 자리에 앉게 된 원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10의 1조에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된다. 너는 저주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괴롭다. 이것은 내 뜻이 아니다. 네가 잘 되면 내가 기쁘고 네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 11조 속에 복이 달려있고 행복이 달려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10의 1조는 왜 하나님의 것인가? 왜 내가 썼을 때 도둑질했다고 말씀을 하실까? 왜 그렇게 강조하시고 그렇게 강한 표현으로 말씀을 하셨을까? 출애굽기 1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에 대해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할 것이 처음 난 모든 것, 초태생입니다. 너의 태에 난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태에서 난 처음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태생을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3장 41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든 처음 난 자를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데 그 방법은 레위인을 대신해서 초태생을 내게 드려야 한다라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민수기 3장 4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에 보면 모든 태어난 자 대신에 누구를 취합니까? 레위인을 취하고 그 레위인은 내 것이라고 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레위인이 이스라엘 민족의 처음 태어난 초태생으로 하나님께 돌려야 할 하나님의 것. 그래서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출애굽기 2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기에서는 사람만 초태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토지 소산의 첫 열매도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고 합니다. 사람, 가축, 토지 소산, 첫 열매. 계속해서 신명기 14장 22절과 23절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것은 초태생, 토지 소산의 첫 열매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게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는데 이것이 첫 열매입니다. 이것을 11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0의 1조로 표현을 하고 있고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산의 첫 열매로 표현할 수 있고 토지 소산의 11조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을 가축으로 하면 처음 태어난 처음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11조가 10개 중에 하나라는 산술적인 개념이 담겨 있고 동시에 11조는 10개 중에 첫 것, 10개를 얻었니? 그러면 그 중에 첫 것, 10의 1은 대표수가 된다는 겁니다. 열의 첫 것은 초태생이고 첫 열매입니다. 그것을 드리면 대표성으로 열의 전체를 드린 것과 같은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대표수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산의 첫 열매를 내게 드리라. 이 말은 너는 내가 지은 천지를 누리고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너는 내가 지은 피조물이다. 그리고 너는 지금 그 코에 불어넣은 생기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의 1을, 10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땅에서 하나님이 빚으신 피조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소출을 거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열의 첫 것을, 열을 대표하는 것을 드리는 행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개념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에 보면 소산의 첫 열매, 10의 1조, 또 가축의 처음 난 것은 모두가 다 같은 개념입니다. 이것을 보는 목적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가르치는 데 있었습니다. 10의 1, 첫 것을 구별해서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고 그 은혜 속에 거하도록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열의 첫 것, 10의 1을 봉헌하면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겁니다. 잠언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10의 1조가 그런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았을 때 도둑질했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죄악이 아담에게 들어가기 전에 모든 먹을 것을 과일로 주셨습니다. 그때는 동물을 잡아 먹지 않았죠. 모든 과일을 다 먹어도 된다.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는 내가 지은 땅에 너도 내가 지은 창조물,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내 은혜로 이것을 누리면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하다 보면 자기가 왕인 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보면서 내가 왕이 아니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지,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 이 과일을 먹고 내년에도 하나님이 먹게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는 그 개념도 여기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1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리고 10의 1이 열의 첫 열매가 누구라고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합니다. 열의 첫 것은 열의 1은 열의 대표수라고 했습니다. 바로 사망이 아담이라는 대표자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들어왔듯이 제2의 아담이신 예수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부활도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결국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너희 죄를 담당하실 첫 열매다. 그 구주를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누리게 하는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열의 하나, 열의 첫 것은 열의 대표다. 열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다 드린다는 것이다. 동시에 열의 첫 것, 이스라엘 백성의 열의 첫 것은 누구라고 했죠?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구별해서 드렸고 이제는 온 인류의 열의 첫 것,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 열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실 때, 죽을 때에 우리 모두가 그곳에서 다 죽은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10의 1조 헌금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금이 귀하고 소중하지만 10의 1조만큼은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안에 열의 첫 것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면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할 구주를 보게 하고 누리게 하고, 신약의 성도들이 10의 1을 드리면서 예수의 죽음을, 내 죽음을, 복음을 보게 하고 누리게 하는,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은혜 안에, 그 울타리 속에 살게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의도가 10의 1조 이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11조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11조는 구약에서만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10의 1조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외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잘해야 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보이지 않는 정의와 긍휼, 믿음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라는 것을 믿듯이 10의 1조를 드리는 행위는 그 안에 담긴 복음 안에서 내가 살았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고 드리면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서두에서 봤던 말라기서 11조 하면 빠질 수 없는 말씀이었죠.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창조된 피조물이 이 소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열의 첫 것을 드립니다. 이것은 다 돌려드린다라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10의 1이 되셔서 우리를 대표하시고 죽으심으로 내 죄가 없어졌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10의 1조 헌금인데 이 선에서 주님이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봤던 신약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도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보이는 표면적 10의 1조는 넘치게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내면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 그 알맹이가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10의 1조를 드리면서 그 중심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땅에서 하나님이 빚은 피조물인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이 소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10의 1을 드리면서 열의 첫 것을 드리면서 제가 다시 주께 돌려드립니다. 이런 중심이 없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언 3장 6절 다시 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도 그 은혜로 살아갈 것을 인정하고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너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10의 1입니다. 10의 1조는 너의 땀이고 너의 수고인지 안다. 네가 그것을 내 집에 양식으로 두면 나는 그것을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양식으로 삼을 것이다. 10의 1조가 양식이 되는데 그 양식이 신약에서는 무엇이 됩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앞서 보셨던 것처럼 열의 첫 것,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말라기에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여기에서 양식은 예수님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생명의 떡이요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6장 55절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10의 1조를 절대 훔쳐서는 안 될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 열의 첫 것을 드리는 것은
다 돌려드린다라는 신앙 고백이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 속에 살기 원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이 10의 1조를 드리면서 구주를 보게 하셨고, 신약의 성도들은 10의 1조를 드리면서 주 예수의 은혜를 보게 하셨고, 동시에 그렇게 우리가 주께 드리는 10의 1조를 무엇으로? 양식을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양식, 그 양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것, 10의 1조에 이런 복음이 흐르고 있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훔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마땅히 돌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증거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8계명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하신 10의 1조가 범사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집에 채워야 할 양식,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다 하는 것을 알았사오니 이 양식으로 하나님의 집을 채워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고 능력있게 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